모두 평안하셨죠? 네. 예.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해가 2000몇 년입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세상은 참 혼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의 나라라고 그러고 고요하고 해가 뜨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고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혼란이 언제 있었을까? 심히 참 마음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나라를 바람을 일으키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27일에 저 무안 비행장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단이 참으로 원래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거기에서 지금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오늘 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고장인지 천사의 도시로 명명을 했습니다. 참 기후가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기후요. 세상의 백만장자 부자들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불이 났던 팰리세이드 그 부근에 참 저도 가봤지만 그 언덕 위에 집들이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호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고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본고장이 바로 그곳에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곳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왜 이렇게 재난이 심히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난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큰 주택들이, 주택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저택이죠. 궁궐 같은 집들이 15,000채가 타버렸다고 그럽니다. 오늘까지 타고 또 타면은 더 숫자가 불어나겠죠. 얼마나 많은 재산에 손실이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JP 모건 회사가 예상 피해액을 조사를 했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조가 넘는단다. 천문학적 숫자.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피해액을 갚아줄 길이 아마 보험회사들이 줄도산 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바람을 잡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건지 심히 염려스럽고 참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들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소개하셨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 설교도 들어보니 희한하게 그 옛날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기록됐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현 시대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던 예언들을 밝혀주는 걸 보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 세상 멸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24장에는 보면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어요. 대신 세상 끝에 있을 사건과 징조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9장을 많이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 9장과 짝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9장은요 2300주야의 해석을 하면서 불과 4절 24절에서부터 27절 4절 가운데서 2300주야를 해석하는데 2300주야 세상 끝에 관한 사건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고 다니엘서 9장에는 세상 끝에 대한 설명을 하러 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 끝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무슨 일만 이야기했어요? 유대 민족을 위하여 잘라낸 70일에 490년의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거 이야기해놓고 2300주를 어떻게 알아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면서 2300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래,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타락상, 두 번째는 국제정세, 세 번째는 사회적인 현상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적인 현상은 4절로 5절,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보면 많은 미혹자들이 있을 것이다. 종교에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옳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정세는요, 여기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은 12절과 1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거 아주 포괄적이지만 정확합니다. 그렇지? 오늘날처럼 불법이 성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범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져. 아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사나? 그러면 사랑이 있나? 정을 베풀어야지. 그거 속임수예요. 법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하기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쫙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후반부는 15절로부터 51절 끝절까지가 후반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건과 예언 중심입니다. 상당히 구체적. 그리고 이것은 연속성이 있고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또 단막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예언이다. 어떻게 보면 단락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주 연결되어서 놀라운 하나의 빛을, 환한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준다, 그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끝은 언제부터입니까? 44년부터 세상 끝이라 그러는데 진짜 끝은 언제부터입니까? 진짜 끝. 무슨 사건이 진짜 끝입니까? 예. 일요일 법령은 진짜 세상 끝을 알리는, 더 이상 이제는 지연이 없는, 그대로 그냥 빠꾸 없습니다. 이제 오라이만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자, 15절이 뭡니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멸망에 뭐가 나옵니까? 가정한 것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뭐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무슨 사건을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겁니까? 일요일 법령.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교회 증언 5권 464 5쪽에 보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곳에 로마의 깃발을 꽂는 그때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그것이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이 일요일 법령을 통한 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 도망하라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건, 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요일 법령은 일요일 법령 내려놓고 또 뭐 몇십 년 가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뭐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때의 재림을 징조를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이 별이 떨어지는 이 징조가 재림의 징조로서는 마지막 징조다. 그런데 마지막 징조가 성취가 되었는데 몇 년째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뭐 200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겹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쫙 순서적으로 보면요,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뭐처럼 종이축처럼 말려가면서 인자가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대로만 됐다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곧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1844년 그때 모두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대요.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0년이 흘러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징조는 뭐가 되지 않으면. 그러나 일요일 법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렸다면은 이제는 그대로 순서적으로 착착착 진행돼요.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연동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 9장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미혹자들,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세 뭐 이적 많이 행하고 이래가 많이 미혹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많이 깊은 뜻이 많이 삭감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리라. 이것은 언제의 사건이지 아십니까? 일요일 법령 이후에 있을 이적과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런 이적 기사들을 그냥 뭐 말세 되면은 이적 기사하고 뭐 옷에 장로교에서 이적, 뭐 그것도 맞기는 하죠. 그러면 연동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연동성이 있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정말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모두 다 미혹할 수밖에 없는 이적 기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로부터 31절. 해와 그 앞에 보면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쟁투 332쪽에 보면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할 때 시작하기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게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징조가 더 어떤 새로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미 마지막 징조는 이 땅에 성취되었다. 대쟁투 344쪽에도 그랬어요. 재림의 성취는 모두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신 그 재림의 마지막 징조도 성취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기다리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연유에 의하여 재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6절에 보면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온 징조를 말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재림의 시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언급하십니다. 뭐는 모를 것이다? 예, 그 날과 그 시간은 때는 모를 것이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해놓고 왜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타락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교훈적으로 설명은 잘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부터 51절은 연속적인 예언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날과 시간은 모르는데 너희들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때에 날과 시간,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먼저 뭐는 가르쳐줬어요? 120년의 기한은 알려줬습니다. 날과 시간은 모르리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는 노아의 죄악상, 타락상만 이야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예언의 진리는 다 비껴가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6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120년은 공개하신 겁니까? 비밀한 겁니까? 공개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노아에게도 하고 또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노아를 통하여 120년은 공개해 주신 기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노아야 120년 후에 몇 월 며칠에 네 방주에 들어가라. 이런 기별은 주시지 않아요. 이게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어느 날인지는 몰라. 그러나 방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자,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지금부터 얼마면? 7일 후에 들어가라. 요거는 1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120년이 세월이 흘리고 방주도 지어지고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계산해서 며칠 후에?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 그때 날과 시간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때, 그때 예언들은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읽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0년 전에 7일 후에 들어갈 걸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인자의 때에도 어떻게 하리라?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 인자의 때에도 전체적인 기한은 알려주신다. 그러나 뭐는 절대로 모른다? 날과 시간은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언제 가르쳐 주지요? 7일 후에, 예를 들면 7째 재앙 초기에 그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6,000년이 차야 돼요. 6,000년이 차고 그 다음에 7재앙이 내릴 때 라야만이 그것은 비로소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짝을 이루어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여러분, 6,000년이라는 기한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6,000년이라는 기한이 왜 생겼어요? 야,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근본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7쪽.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처음에는 아담이 지구에 뭐를 가졌다? 통치권을 가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못 찾았습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의 자,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은 누구에게 가버렸다? 사단에게 가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같이 하여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세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구속하야지 하시지만 뭐도 지구의 통치권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저 나만 구원하더라고 구원하고 있는데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지구의 통치권이 아담에게 다시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잃었고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렇게 할 때
그 기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신 겁니다. 이 기한을 정하실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지구의 통치권을 찬탈은 했지만은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통치자권을 준 것이 아니라 몇 년으로? 6,000년으로 제한하고 미리 정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쟁투 659조 6,000년간 사단에 6,000년간 사탄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자, 여기에 6,000년간이란 말이 연거푸 나오는데 이 6,000년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사단이 지구를 통치하는 기간이 6,00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6,000년. 이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날과 때를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673 대쟁투 673 증거는 하나를 부족하니까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됐습니다. 자, 6,000년 동안은 사단의 파괴를 행했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주어진 통치 뭐라는 거? 기간이라는 걸 누구나 보면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이 통치 기간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6,000년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2300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제 그때가 됐으니까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844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6,000년이라는 이야기는 재림교인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6,000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세상이 창조된 때 시기가 6,000년인지 뭐가 6,000년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6,000년인 줄 알아. 그래서 6,000년 계산되는 방법이 달력밖에 없어요. 서기력을 보니까 Y2K 2,000년, 4,000년, 그리고 2,000년 보태니까 Y2K 서기 2,000년이 되면 뭐가 된다? 6,000년이 된다. 그래서 6,000년은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 지나갔다. 오늘날 많은 재림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년은 숫자상 6,000년은 지나갔다는 거. 왜? 달력을 보니까 뭐 말씀을 이렇게 비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통치 기간의 연수를 따져서 6,000년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통치 기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데 그게 언제냐? 2300주야의 끝. 다니엘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끝에 와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 여기 보니 읽는 자는 어떻게 알아?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빙자하면서 읽는 자는 뭐 알아? 깨달으리라 하는 이 말은 좀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뭐 읽으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숫자 계산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그 저기 9장에 보면 9장에도 보면 깨달아 알지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깨달아 알지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 9장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 말이에요. 9장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깊게 정하셨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흑백히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 예, 27절을 여기 보면 24장 15절의 복사판과 비슷한데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느냐? 자, 일회의 절반의 언약을 지키고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하리라? 금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 이게 아까 뭐라고요? 이거는 일요일 법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이미 정한 뭐가요? 종말. 이미 정한 종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너무 다이렉트로 막 나와 버렸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이미 정한 종말이 뭐예요? 90. 첫째는 이미 정한 기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 포로 생활 70년 기한 미리 정한 겁니다. 70년 미리 정했죠. 그 다음에 71회 490년 미리 정했습니까? 미리 정했어요. 9장에는 바로 490년에 이미 정한 종말, 이것을 마지막에 대비시키면 6000년도 이미 정한 미리 정한 뭐예요? 종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서 7재앙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이 마치면 뭐가 내립니까? 7재앙.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은 490년의 해석이지만 사실은 예수 재림 직전에 일요일 법령에서부터 이루어질 사건을 이야기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유대 민족도 이미 정한 종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 종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는 새로운 하나의 이미 정한 종말이 있었는데 노아의 때 몇 년? 120년 정하였고, 세상 끝에 6000년으로 이미 종말을 정하셨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니엘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기 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뭐를 깨달아 하는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예, 여기에 깨달아 알지니라고 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이게 뭔가 깨달음과 좀 깨달아야 할 역사적 표상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요. 왜? 깨달아 알지니라 해놓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것과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상세히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은 1회 27절에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하리라? 금지할 것이라.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설명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안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이 마지막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끝나는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는 가운데 2300주야의 이게 예언이거든요. 하는 가운데 6000년의 기산점을 알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암만 들어도 모르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또 뭘 좀 더 알려고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니는 갈지어다. 봉함하고 간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봉함되고 간수되었던 말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함부로 드러나면은 하나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물건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고. 자, 여기 보세요. 대쟁투 327쪽 보세요. 327쪽. 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1회의 절반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발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제사와 예물이 언제 끝났다고요? 서기 몇 년에? 31년에. 그러니까 다니엘 27장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몇 년에 끝났다고요? 서기 31년 봄에 끝이 났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됐다? 4000년. 여러분, 6000년인 줄은 알긴 알았는데 언제부터 6000년인지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안 알려주신 겁니다. 기록은 해놓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이걸 예수님께 손을 살짝 거두어 주시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때는 서기 31년이요. 그때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4000년이다. 그러면 서기 31년이 4000년이라면 6000년은 몇 년만 지나면 6000년이다. 2000년만 지나면 6000년이다. 서기 31년에 2000년을 지나니까 몇 년 됩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오시나? 언젠가는 가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오신다니까요. 언젠가는 내일 오신다니까요. 언젠가는 오시는 거예요. 서기 31년. 그게 4000년. 2000년이 지나니까 2031년이 몇 년이 된다? 사단의 통치가 6000년이 끝나는 해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날을 어떻게 하리라? 감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31년까지 안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으로 땡겨주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 깨달았을 때 이게 꼭 무슨 꿈 같은 이야기라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은 좀 실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까 보니까 깨달아 할지니라 해놓고 예루살렘을 뭐하라? 중건하라는 영을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겨요.
예언의 가운데 보면 4,000년 동안이라는 예언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4,000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기로 오실 때가 4,000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4,000년이면 6,000년이 언제 끝납니까? 그 썩이 1년으로 봅시다. 에? 그러면 썩이 몇 년? 썩이 2,000년에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지나갔잖아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광야에서 침례받으신 때를 4,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어느 걸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저 한 말이지 그걸 정확하게 인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도 3번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몇 번 내렸어요? 3번 내렸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중건인이 3번 내린 것처럼 마지막 6,000년의 종말도 3번의 4,000년의 기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첫째 중건령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몇 년도 누가 내렸습니까? 고레스가 BC 537년에. 2차 중건령은 다리오가 내렸습니다. 몇 년도에? 520년에. 세 번째 중건령은요? 아닥사스다. 몇 년에? 400. 그런데 왜 세 번째를 왜 인용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 번째를 인용하느냐고요. 제일 중요한 조사가 뭔데? 첫째 조사잖아요. 고레스의 중건령이 없었다면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중건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첫째를 인용하지 않고 셋째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왜 4,000년 하는데 왜 첫째를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와야 모든 일이 해결되죠. 근데 왜 첫째를 안 하고 셋째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깨달아 알지니랍니다. 그럼 그래서 깨달아 알지. 중건령이 3번 내린 것처럼 4,000년의 사단의 그 통치기간의 기산점도 3번을 내렸어요. 4,000년. 근데 몇째 번? 3번째. 예루살렘도 3번째. 이것도 3번째.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여서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 봐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의 유사성을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중건령이 참 중요했죠. 고레스 중건령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째도 중요합니다. 셋째도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 개의 중건령이 합연합하여 성전이 중건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탄생의 4,000년과 27년의 기름 부음의 4,000년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4,000년이 협력하여 구속의 경륜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의 통치를 끝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로 오셔야 합니까? 사람으로 탄생되어야 합니다.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자의 아들로 오셔서 모본을 남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사단의 통치를 남기기 위해서는 모본으로 사는 생애가 없었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모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사단의 통치를 끝내려고 하면 사단이 그런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율법 지켰지. 사람 지킬 수 있나요?
사단은 사람은 뭐를 못 지킨다?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누가 되어 오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모본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탄생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오시는 목적이 4,000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니까 4,000년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7년. 그게 또 4,000년이래요. 27년은 왜 필요합니까? 사단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됐어야 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일어날 걸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은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는 해가 서기 27년이에요. 그래야 심판을 해서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합니다. 왕이 안 되면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는 뭡니까? 신성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정판이에요. 신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지만 셋째가 구속사업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세 번째를 우리는 인용한다고 말입니다. 450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중건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기는 첫째, 둘째 다죠. 역사적인 짝을 이루고 표상과 모델로서 실체로서 아주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을까 봐 이렇게 역사의 모델을 통하여 잊고 깨달을진저 그렇게 여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모든 재앙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44절로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 여러분, 이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경영을 아는 것이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다 알려줬었습니까?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 우리 모릅니다. 왜? 날과 시간도 모르지만 재앙을 어떻게 하겠다? 감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부인하실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다른, 여러분 종도 계급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뭐를 나눠주라? 양식을 나눠주라. 네. 이 시기를, 최종적인 이 시기를 모른다면 때를 따라 나눠줄 자격이 없어요. 뭐 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냥 준비하자 그것으로 끝나.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 어떤 사람은 지금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둘째 천사, 어떤 사람은 셋째 천사, 어떤 사람은 넷째, 어떤 사람은 때를 따라 나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습니다. 정말 문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던 인자가 곧 문 앞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런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 우리 주님을 다 영광 중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